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났던,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어때요? 이것은 그들 각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로 말하면 누군가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또 성령이 보게 하신 어떤 것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에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느낌인지, 이게 알 길이 좀 묘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단지 내 느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내 느낌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3F, F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인데 이 순서를 바로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 농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배추 모종, 뭐 상추 모종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심을 때 먼저 밭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조금 지나서는 다 이제 잡초자라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까만 비닐을 밭고랑에다 다 씌우거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추 모종을 심을 만큼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수나 물조리개로 구멍 뚫은 데다가 물을 듬뿍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배추 모종을 심거든요. 옛날에는 다 씨앗으로 심었지만 요즘 모종으로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모종을 심어놓은 주변의 흙이 물이 말라가면서 이 흙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모종의 뿌리가 안착되고 자라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추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배추알도 막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모종을 심을 때 순서를 먼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종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물을 먼저 주나 물을 뒤에 주나 뭔 차이야 싶지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뒤에 주잖아요. 그럼 배추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면 그 주변이 항상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안착되어지고 그리고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추 모종의 뿌리가 금방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성장도 빨라요. 그리고 배추 알도 쏙이 꽉 찬 그런 큰 배추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먼저 주든 물을 나중에 주든 배추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 또 성장 속도가 좀 차이는 나긴 하겠으나 뭐 배추를 키우고 수확하는데 별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안 그래요.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성경에 있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영적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방해를 받습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배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느낌, 필링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예배 왔는데 그날 예배가 내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날 묵상을 하는데 그날 목장하는데 그날따라 목장 예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때도 있으나 어떤 때는 너무 아닌 거예요. 내 느낌에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목장 분위기가 이래도 되나? 예배 분위기가 이래도 되나? 근데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요소로 따져볼 때 이분이 지난주에 예배 분위기, 목장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때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자기의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자기 느낌, 이 필링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부담과 결부시킬 때,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와요. 내 느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 느낌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것과 결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오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 느낌에서 이걸 성령의 감동이다 아니다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반에 반걸음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직통 계시와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느낌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되고 성령의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도 죄송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자기 느낌과 자기 필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느낌, 이게 너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단지 내 느낌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지 내 느낌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적 경험 속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단지 내 느낌, 필링을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분위기가 약간 썰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장 인구에서 목원이 5명인데 한 명 중에는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마치 봄꽃처럼 그날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인사하는 와중에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목장에 참여하는 그 어간에 왠지 그냥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을 대할 때는 참 따뜻한 것 같은데 왠지 나한테는 좀 시선이 쌀쌀한 것 같다 싶은 그 하나의 미묘한 감정도 우리를 목장에 앉을 때 영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과 느낌으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그냥 성령의 감동과 부담 그런 걸로 느끼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이런 일로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싸해요. 이 시간 목장 가운데 정말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모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과 삶의 깊은 나눔이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마치 그 공간에 군부를 떼는 것과 같아요. 이 추운 겨울에 난로를 떼는 것과 같은 거죠. 누가 영적인 난로를 떼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다르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자기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또 난로가 2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해요. 그럼 어떤 목장은 난로가 3개가 막 타는 목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장은 그 반대로 느낌이 그냥 오는 순간 오늘 우리 목자가 준비가 안 됐나? 아니면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된다? 이 공간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리고 그냥 그 공간의 느낌과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그냥 냅두는 거죠. 이건 여러분 추운 공간에 냉장고를 트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그렇게 냉장고를 털어버리는 목장과 두세 사람이 영적인 난로를 켜는 목장과 분위기가 환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느낌을 성령이 주시는 어떤 느낌과 부담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 그냥 내 느낌을 내 느낌으로 치부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너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느낌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치부해서 오판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여러분 지극히 내 느낌을 조심해야 돼요. 내 필링, 회개를 구할 감동, 용서를 구할 감동,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은 감동, 아내와 자식에게 무릎을 꿇을 감동, 죄와 중독을 끊어낼 감동, 헌금할 감동, 나를 포기할 감동은 그렇게 잘 오지 않는데, 미워할 감동, 포기할 감동, 하다 말고 할 그런 느낌은 그렇게 자주 오는데, 그런 느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감동, 내 느낌은 성경에 없는 내 기준, 내 견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고 말고를 결정하거나 가고 말고를 결정하거나 살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내 느낌을 성령의 감동으로 싹 교환만 해가지고요, 이게 마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것처럼 어떤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가고 말고를 선택하고 하고 말고를 선택하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성령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신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아닌 것 같대. 그때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내 느낌인 것 같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부담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전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받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참 함정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이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그것 또한 성령의 감동이고, 그렇죠? 내가 싫으면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 싫고, 내가 좋으면 또 성령의 감동이래요.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옳겠냐고요. 이런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해서 3F 중에 절대로 필링, 첫 번째 F, 이 느낌이 내 신앙생활에 제일 앞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절대로 되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필링, 내 느낌이 내 신앙생활의 기관차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성장과 성숙과 영적 경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팩트라고 하는 F예요. 사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앞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팩트, 사실이 뭐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란 사실, 이 팩트를 가장 앞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F가 와야 되겠어요? 페이스, 믿음인 거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힘들지만 말씀이 말씀하셨으니 그 팩트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한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하셨으니, 우리 목장의 시간이 공간이 싸하지만 춥지만 그 말씀을 믿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면 맨날 아내랑 저랑 둘이거나 셋이거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싸합니까? 근데 그때 붙잡는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팩트로 붙잡고 페이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셋이 모이고 둘이 모였는데 300명이 모이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이 성령에 확 사로잡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300명이 모였어도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팩트를 붙잡지 않고 자기 필링, 느낌을 붙잡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인 거죠. 그게 무슨 성령 역사와 말씀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앞에는 F, 팩트를 놓는 거예요. 말씀, 사실을. 그리고 사실을 믿는 베이스, 믿음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관차를 말씀을 앞에 딱 놓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 삶에 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 이거 잘 본인에게 유념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저 사람이 느낌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내 느낌으로 치부하고 막 자꾸 제껴버리고 치우나, 이거 여러분 분별이 되어서요, 뭘 하면 말씀을 앞에다 팩트를 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을 볼게요. 팩트, 페이스, 필링이라고 하는 순서를 놓고 보면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자, 내가 본 것이 떠났어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들이 본 것도 되어지나 구약 39권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팩트,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 라는 의미도 이 말씀에는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팩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자 하고 말하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말씀대로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찾잖아요. 말씀대로 맞는지 이 팩트를 확인하고 찾잖아요. 묵상이기도 하고 적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가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빨리 가죠.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요. 말씀대로 찾죠. 17절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준 것을 전하니, 말씀대로 또 전하잖아요.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밑줄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말씀대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죠. 23절 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말씀대로 하죠. 24절을 보세요.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때는, 태어나신 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 이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팩터는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팩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그리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팩트는 구약 성경 말씀이었어요. 지금 여기도 전부 구약 성경 팩트를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도 주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전부 다 제사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다 말씀이라는 팩트가 앞에 나오죠. 주께서 태어나신 것도 팩트대로, 주께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 하나하나 하고 말고 가고 말고 있고 말고 모든 것이 팩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고 가고 하고 안함. 무엇에 따라 지금 하고 있죠? 말씀에 따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말씀이 가리키는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내일 올지도 모르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팩트가 가리키는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 하나 넘겨 보실래요? 묵상 간증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이후 저희 부부의 일상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두 아이 육아와 아내 출근이 맞물리자 저희 심신은 극도로 지치고 부부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알리신 일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간 목자들과 달리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직 내 노력만 의지하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지극한 평이한 문장 같고 평이한 묵상 간증 같으나, 여러분 이 평이해 보이는 이 안에 대단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부터 뭐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팩트를 붙잡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기 시작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분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지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팩트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결론과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지?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사셨지? 그분의 인생의 결론과 삶의 지점의 결국은 어떤 데로 향하여 나아가셨지? 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을 쓰는 방향과 시간과 재정을 쓰는 방향이 그곳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열매들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내 죄를 씻으신 예수, 날마다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도 보시오. 17절을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뭐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 만나고 인격적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팩트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틈을 타 기회로 삼아 예수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라는 것에 조금 반의 반걸음 진도를 나가 본다면 나에게 그건 하는 선포고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마주오는 저 사람을 만나요. 그때 내 마음 안에서 가만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리고 그를 대할 때 저기 오늘 말씀이 집사님 또는 어제 말씀이 나에게 묻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그를 받아낼지, 이제 말씀이 나에게서 가만에서 그에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시도와 접근,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 나의 첫 번째 주제가, 그죠? 뭐 얼굴이 헬스케어라는 것으로 여러분 접근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그죠? 어제 내가 이런 TV를 봤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제 말씀이, 가만가만했던 내 말씀이, 가만가만하고 살아봤던 내 말씀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 이거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 삶을, 사건을 해석한 가만가만 오늘 말씀에 모였지가 이제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의 경험이 되어져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팩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렇죠? 이제는 정말 팩트를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페이스를 그 다음에 세우고, 그리고 필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들은 것,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19절 보시면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20절은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일어난 거죠. 말씀이 경험되어진 거죠. 말씀이 열매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붙잡고 믿었더니 말씀이 사실이 됐네요.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가 됐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 더 이상 문자나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 팩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숨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로 실제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렸고, 또 오늘 나를 참게 했고, 또 오늘 나를 멈추게 했고, 또 오늘 나를 그것들을 끊어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말씀이 열매되어져서 참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이 사라지고 경험되어져서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이 선포된 말씀, 붙잡게 된 말씀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마다의 이 은혜 있고 승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팩트가 말씀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 느낌을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내 느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말씀을 팩트에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월의 수만큼 아버지 이 햇빛의 분량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